우리는 지금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상식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은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미혹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받은 그 믿음,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해달라고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자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받았을지라도 깨달으면 그건 은혜가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이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말이 참 길고 어려운데 영광스러운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기업을 달리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받을 유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유업, 유산을 물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성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부모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빚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유산을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것을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요약해서 말한다면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13절과 14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어떤 애완동물이라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애완동물의 인생이 달라져. 그죠? 좋은 주인을 만나면은 사랑받고 호강하면서 살다가 갈 수 있는데, 나쁜 주인 만나면 밥도 못 얻어먹고 날마다 두들겨 맞으면서 이렇게 살다 가는 애완동물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날마다 마귀에게 억눌리고 찢기고 상해가지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것이, 마귀에게 코가 끼어가지고 죄만 짓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줬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다. 텔레비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버려진 강아지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정말로 잘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치고 병들고 막 이런 강아지들을 누군가가 버린 거예요. 원래 주인이. 이거 고치고 키우고 그러려면 돈 많이 드니까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이것을 입양에다가 데려다가 집에서 고치고 씻기고 아무튼 먹이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강아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집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주인은 꼭 마귀 같은 주인을 만난 거고, 새로운 주인은 예수님 같은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일만, 죄만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거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아갈 때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하려고 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사형 언도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주고 죽었다는 것을, 계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겁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너의 죄값을 대신 다 치워줬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공짜로 된 겁니다. 그냥 된 거예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지요. 이것을 은혜다.
특히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지 소중한 줄 알지, 그냥 주면은 이게 소중한 것인 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 똑같은 물건이라도 내가 필요해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면은 이것이 소중하다고 막 닦고 기름칠하고 막 그냥 아껴서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누가 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 집만 되는데. 그리고 갖다가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는다라는 것이.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사람한테 가면 애지중지 당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면 고물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이. 비싼 돈을 주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 구원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놀이동산을 가더라도 티켓을 끊는데 몇만 원씩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티켓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천국에 땅 한 평만 사도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10억을 내고 천국에 땅 한 평을 사고 내가 천국에 입주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천국의 입주권을 안 뺏기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지키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을 보고 이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돈 주고 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돈 주고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고, 다음 주에 못 드리면 다음 달에 드리면 되고, 다음 달에 못 드리면 그냥 성탄절이나 가서 드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에 내 믿음을, 예배 시간을 막 타협하고 양보하고 막 내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소중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왜 소중한 줄 모르는가?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거든요. 비싼 돈을 주고 샀으면 어떻게 돼요? 아끼느라고. 얼마나 아끼려고 하겠어요. 우리 집에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 바이올린을 우리 형편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올린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습기를 먹었다가 건조해졌다가 그러면 바이올린이 부셔져요. 금이 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 습도를 늘 맞게끔 한 50도 전후에 습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 바이올린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나무까지 사가지고 온도 습도 조절하는 것을 사가지고 그것이 명당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비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보관함까지 사가지고 명당자리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10만원, 20만원, 1만원, 2만원짜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지키고 보관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비싼 거라고, 가치 있는 거라고 비싸게 주고 사놓으니까 그렇게 지키고 애지중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천국의 그 구원을 한 10억 정도 주고 아파트 한 채 주고 샀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그 구원을 지키려고 하고, 구원 쓰고 그 길을 쓰고 믿음을 지키려고 막 발버둥을 칠 거예요. 목사님 예배는 왜 안 드려요? 언제 드려요? 또 드리면 안 돼요. 막 그런 식으로 막 목사님을 들들 볶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중한 줄 몰라요. 필요하면 또 가면 되는 거고, 지금은 아쉬운 거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올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구원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건가? 그냥 공짜로 준 거니까 가치 없는 건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었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셨나이까, 그런 안타까운 처절한 절규를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이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끔 내버려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외아들의 값을,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 세상보다 더 값진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돈도 뭐 그냥 많은 거 안 주더라고 그냥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구원. 그러니까 15만도 못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목숨값을 주고 나를 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야만 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될 정도까지 간단하게 3번씩이나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 처절한 고통을 알고도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이것은 돈으로 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엄청난 그 희생과 사랑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인데 사람이 볼 때는 10원짜리만 또 못하는 구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값없이 하찮게 취급을 해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가격을 알 때, 가치를 알 때 우리가 그 구원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받은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눈에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느냐라는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잘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달라고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걸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감사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손에 만져집니까? 이건 죽은 다음에 가서 봐야 될 일이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주신 구원이 영생이 천국이 우리에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만지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얻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유업이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이 없다고 저것이 없다고 옆집에는 있는데 우리 집에는 이것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많거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잘만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투덜거릴 때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지 않고 보지 못한 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자꾸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은 우리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꾸만 원망불평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려고 하면은 바로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이미 받은 것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라는 것이. 누구나 그러잖아요. 다 빈손으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어떤 노래,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옷 한 벌은 건져서 입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이미 받은 복, 가진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고, 명품 옷 입고 다닐 수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건강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 보고 와 부럽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부럽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 다 내놓고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고 거기는 사탄 나라의 종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들은 앞으로 불못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지만 딱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세계를 본다고 한다면은 누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잖아요. 근데 그거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좀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막 우리가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영의 세계를 본다고 한다면 그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은 천국 가겠구나. 그리고 부러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유업을 이은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구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의 그 처절한 희생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